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 공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북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우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당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다음 주 정도면 우리 전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거예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맞춘다고 하면 날짜가 다음 주가 맞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연말의 절기인 동시에 연말을 마치고 연말제 그리고 신년제가 같이 동시에 치러지는 거예요.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막절은 매우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절기가 이제 처음에는 오순절, 그럼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들어가잖아요.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은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 다 형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셨죠. 이루시고 77절에 들어가 있는 절기 오순절 그것도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지금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산자들 된 사람들, 죽음이 없는 신들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다 신들이 되지 않냐고 그랬지만 말씀을 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경험을 하기로는 아무나 말씀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선포는 되는 거예요.
선포는. 그래서 초막절 저기까지 완성이 되면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열려진 것. 다른 교회들이 아마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초막절을 이뤄가는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유익하고 전파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여 왔어요. 자, 말씀이 임하여 왔으면 자기 것일까요? 이루어져야 자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 받았던 것이 저희 뒤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졌을 때만 자기한테 그 말씀이 그 능력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그 위치가 찾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았다? 나 깨달았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초막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기로 제가 마음을 붙이고, 그럼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건가?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이 딱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세례를 받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신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을 때까지 가시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와 부활은 그냥 와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베이스가 속죄와 부활이에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계속 이루어져서 교회가 다른 사람에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또 구원시키고, 산자가 된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땅을 살리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생명 바쳐서 계속 기도하고, 생명 바쳐서 말씀을 따랐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오는 걸 안 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세 번 다 오잖아요. 근데 깨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새벽에 다 오는데.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됐어요.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믿어집니까? 누구나 다 알고 그 자리에 씁니까, 영적으로? 못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주신 분한테 가서 그걸 받아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뭐다고 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걸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주신 분과 관계가 맺어져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지금 나가야 될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초막에 들어가게 하는 성도님들은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맨 처음 신앙을 시작해서 바로 신앙의 첫 걸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크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요한에게 받는 자들의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받는 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요한은 그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의 말씀 보십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를 통치한 지 15해째 되는 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때에 정확하게 말씀이 임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 전해야지 하고 달려간 게 아니고 말씀이 임하여 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여 오는 그 자리에 가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데 가서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는 폰티우스 필라토스가 유대를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고요. 헤로데스가 갈릴리의 유대 땅, 갈릴리 땅 4분의 1의 영주인 분봉왕이었고, 그 동생 필리포스가 이두르네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위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렇죠? 위사니아스가,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해, 그 해를 추정을 해보니까 27년경, 주전 27년경, 주후 27년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를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나가셔야 될 이유, 말씀이 있는 곳에 가셔야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물이 말씀이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그 말이 더 어렵죠. 물이 말씀이라고 하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한 것이 세례에 준 목적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개의 목적.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인생에 주시는 것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죽은 자는 자가 산자가 되는 과정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첫 관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면 돼요.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나 예수 믿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은 없겠지만 지옥은 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 만다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증언자가 되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산자가 되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위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라가잖아요. 영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통과의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게. 그래서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제사를 받게 하는 그곳에 돌아가기까지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에 전파하는 요한의 세례가 있었다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이 요단강 두 각처에 가서 제4의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이 간 곳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온 게 아니고 요한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온 거죠. 마태복음에는 요한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뭐 이렇게 이대 지방 있는 그 요단강 사방에서 모여왔다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말씀되어 있지만 여기는 요한이 가서 온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좀 다르죠? 요한이 한 군데 있는데 올 리는 없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서기를 해요. 최소한 세례를 준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뭐 한 군데만 계속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옮겨지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거기 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전파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죠.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은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상을 받게 하는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로 6절의 말씀 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그냥 다 이제 그냥 이 말씀 듣자 말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탁 알아지면 요한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걸 아직 알지 못하면 요 중에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는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해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여호와의 길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건 사막입니다. 스텝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마다마다 그랬잖아요. 어디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여기 어느 지역인가 어느 지역인가 그냥 그쪽만 그러는 거지. 이것은 산마다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다 낮아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를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는 누구를 향하여 어디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 외치는 곳은 광야, 사막. 외치는 목소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의 자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구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 하나를 보리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모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를 함께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외치는 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란 나비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였습니다. 후기 예언자들은 여호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 5절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입이 이사야였죠. 여호와의 입이. 그래서 여호와의 입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결과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전해야 할 분은 누구여야만 되느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까 입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입이 선지자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말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입으로 말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정확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선지자가 구약 선지자는 이제 없는 거예요. 신약의 선지자는 있을 수 있지만 구약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이사야의 말씀 예언이 곧 요한에게 통해서 전해져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다시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외치기를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과 같이 외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중에 누구인가를,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모르면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요한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들려야 반응을 하죠. 그 목소리가 들려야 반응을 하죠. 지금 여러분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선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준비를 갖추어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맞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오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요한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도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회개의 기회가 가까이 왔을 때 그걸 끝까지 붙잡고 돌이키며 주의 길을 준비를 갖추어 놓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했잖아요. 왜? 그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쓴지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요한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는 주님 곧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해 놓은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그 머리를 쳐 부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고 그를 우리가 뭐라고 해서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게 주의 길인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을 통해 들려올 때에 주의 길을 갖춰 놓으라고 하는 명령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그 길을 갔습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지금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오셨든 나는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의 두 번째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그의 소로를 평평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의 오실 길은 밟아서 다져진 길입니다. 그 길은 잘 알고 있고 잘 알려진 길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은 그걸 소로라고 바꿔놨습니다. 오솔길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게 대로입니다. 근데 그 길을 찾아 들어가는 길은 매우 좁기 때문에 소로가 되어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사람인데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소로를 곧게 해놔라. 뭘 어떻게 하라는 곧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곧게 하라는 단어는 유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헬라어 형용사인데 곧은 똑바른 평평한. 그러면 주님의 소로를 평평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소로가 물뚱물뚱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걸하기 힘들어요. 이거 영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를 가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안에서. 주님을 향해 걸어 나가거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길을 말씀을 전해줘도 그 길을 찾으려고 달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데 힘을 쓰질 않아. 그걸 평평하게 하는 그 자리,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진실하게 그분이 필요를 느끼고 그분이 원하는 걸 찾게 되는 그 자리에 섰을 때만 그 주님이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오셔도 준비를 갖춰놓는 상태는 주님이 오심을 지금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실 길 소로를 갖다 평평하게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어떻게 들어오셔도 나로 인해서 주님이 오심이 막혀지지 않는, 장애가 되지 않는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자마자 여러분의 심령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오셔서 그냥 바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길었던 거지 이루어지는 순간은 순식간이에요. 죄사함은. 죄사함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심령 상태가 완전하게 돌아오는 것. 조금도 막힘이 없이 영접하는 심령 상태. 그것이 그의 소리를 평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골짜기와 산은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낮아진 것도 죄로 인한 것이고 산이 된 것도 죄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평평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 안에 평평한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길다란 평지가 바로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또 인생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 안에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이 세상의 인생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골짜기라고요. 여러분이 인생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으로 메꿔주십니다. 거기를.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생각하는 게 옳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이 파악해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요.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림받지 않는 어떤 신앙도 주님이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구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자기가 예수님 되지. 그냥 뭐들을 믿어 예수님. 응? 구원도 안 받으려면서 예수님이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이 포기하세요. 내가 만들어진 내 신앙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관 다 포기하세요. 무엇이 맞느냐 없느냐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초점이지 내가 뭘 알고 있냐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 주님이 구원했느냐는 것은 내가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말씀이 성령 하늘로부터 임하여 온 요한처럼 말씀이 임하여 온 거잖아요. 내가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받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4절의 골짜기는 그렇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건데 근데 그 신약성경 3장 5절에서 골짜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골짜기나 협곡을 말합니다. 이게 다 메워져야 된다는 거죠. 응?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져야 됩니다. 사라져버려야지. 평평해져야 됩니다. 산은 높아진 곳을 말합니다. 교만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면 뭘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게 평평한 자리를 쓴 거예요. 그러나 이 산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이 주는 지식과 교양,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걸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높아진 것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그걸 가지고 세상이 극도로 발전했잖아요. 지금요. 발전했죠. 하나님의 이치로 서려고 합니다. 이게 다 교만이에요. 과학기술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에요. 지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우주를 날아갈 것처럼 날아다니처럼 다 생각하죠. 하나님 없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마귀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산인 거거든요. 산. 이 산과 작은 산, 그러니까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다 이 말이야. 사람마다 좀 더 교만한 사람도 덜 교만한 사람도 있어. 다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다 교만해. 근데 조금 교만한 사람이고 덜 교만한 사람이고 좀 높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작은 산과 높은 산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평평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원래의 자리예요. 그 돌아오게 되면 예수의 피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돌아오시면 예수 만났죠?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불과 성령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굽은 것이라는 것은 폐역하고 구부러진 본성을 가리킵니다. 본성이 곧아지는 것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된다는 의미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은 이러한 본성, 폐역하고 구부러진 본성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 많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정확히 보입니까? 삐딱하게 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비판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건 이거 저렇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많이 굽어진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나쁘게 봐버리잖아요. 그 자기가 또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굽어져가지고 구부러져 있는데 자기가 한참 구부러져 있는데도
자기는 그 판단이 옳다고 인정해. 그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만 또 좋아해, 이 사람들. 이 굽어진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폐역한 거예요. 이게 도리 어긋나고 순리로 거스리는 본성입니다. 이 사람은 정직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된다는, 고다진다는 건 바르게 된다는 것이 정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야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면은 바로 해준다니까 주님이. 속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뭐가 부족해서 못해요? 우리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험한 곳이 평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험한 곳이라는 게 뭐냐? 험해도 너무 험해서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지나갈 수 없는 험한 곳을 말하고 있는 여기 험한 곳의 뜻입니다. 땅의 형세가 발붙이기 어려울 만큼 사납고 가파르다. 그런 의미가 험하다는 뜻입니다. 땅의 형세 자체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땅. 아시죠? 그게 험한 곳입니다. 이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자격도 모르고 대체 저 사람은 뭘 갖고 사는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성품이 그런 사람 접근하기 힘들어요. 근접이 아예 허락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지 가면 금남의 집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근접이 못하게 아예 만드는 사람들 성격적으로 야 나 이거 원하지 않아. 자기가 그 선을 딱 그어놓고 더 이상 못 넘어게 만들어요. 요거 뭐예요? 요것들 다 깨져 죽어야 하잖아요. 이 깨트려야 할 것을 못 깨트리게 아예 막고 서버리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사람한테. 구원 받겠어요? 주님도 못 들어가시는데 문을 갖다 뚝뚝 때리는데 너 당신 못 들어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얻는 말씀으로 들어가죠. 이런 땅입니다. 이 땅이 평탄해지는 거.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들어도 될 수 있는 땅이잖아요. 평탄하다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처럼 되죠. 그러나 그 땅은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마음은 누가 운영해요? 자기가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요? 안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건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주님 오시도록 준비한 성품. 그래서 여섯 번째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날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섯 번째는 아니고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분명히 여러분이 성품이 가장 와닿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상과 같습니다. 나는 골짜기에 왔습니다. 이 얘기 하셔서 나는 굽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굽어서 봅니다. 눈치를 보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시죠? 제가 보는 시각이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이쪽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제가 생각이 더 많아요. 이게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똑바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기도만 하잖아요. 바로 움직이세요. 회개가 쉬운 사람은 너무 쉽습니다. 왜? 그걸 진실하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포커스가 정확하게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걸 찾아낼 때까지 기도를 쭉 하며 들어가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이게 뭔가를 알았어요. 아,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고 자기를 딱 내려오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만나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달려간 사람 회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요한이 주목한 자들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였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거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부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3장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대상이 바뀌었죠? 마태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지목하는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은 대상으로 해서 얘기했던 것은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리에게 구분하지 않았죠.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거기에 대상이 딱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 독사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은 바로 독사로 표현된 독 있는 뱀, 저 원어로 보면 살무사나 독사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살무사 아시죠? 독이 엄청 강한, 물론 이제 우리가 보다 방울뱀처럼 그렇게 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엄청 독한 거죠. 살무사. 그럼 독이 제일 많은 병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누구냐? 그러면 독사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목된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가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 무리에 대한 얘기니까 그들을 지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3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 하나님께 났다. 그건 예수님은 마귀에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난 게 아니고. 자, 마귀에 태어난 자들이죠.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답합니다. 우리는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났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마귀에게 났다고 말 않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낳은 자리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이렇게 4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면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근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보낸 자인 분인 이거고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온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왔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귀 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 말은 빼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피가 있어야지 구원받죠. 나를 위해서 대신 회개한 증표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서 우리한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를 흘려서 예수님 피를 흘려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보고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회개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마귀에 태어난 자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회개할 대상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인데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마귀가 났다는데 어떤 사람이 마귀 안 난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렇지 않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니 아니고 우리는 약속받지도 않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뭐 내가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우리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던데 아버지도. 난 그 자식이 아니야. 몰랐던 거예요. 그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독사의 자식인 거죠. 혈통적으로도.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사람들도 다 이제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 그 말이 되는 얘기죠. 다 독사의 자식인 게 맞아요. 회개의 대상이라고 말이에요. 다 죄인이고 그런데 누구 죄인인데 죄인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더 강력하게 너희는 독사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뱀에게 태어난 자, 마귀에 속한 자이고 그 속성을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말하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만든 사람을 독으로 만들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무 품종이 바뀌어야 됩니다. 품질이.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왜? 타락함으로 좋은 품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쁜 품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서 이제는 마귀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마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 벗어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마귀를 닮은 성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악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해치는 말하고 이게 다 마귀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가진 것을 다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 못된 성품들을? 좋은 품종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요? 부정해야 되죠. 이 성품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마귀 그 자녀가 되는 것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당한 건데 여러분 이 말씀도 안 받아들이면 뭘로 구원받아요? 합당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죠? 부정할 수 없죠? 정확하죠?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요한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를 또 먹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금병을 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명령한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는 요한들에게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없는 자에게 주라는 얘기죠. 다른 가르침이 없어. 속죄 이런 거 말하지 않아. 그럼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왔다면 메시아인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되잖아요. 이 가르침에는 속죄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예수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부과된 거에는 거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금리로 족한 줄 알라고 그 가르쳐 줍니다. 왜? 기본적인 삶이야 그게. 그 무리에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무 질문도 없다는 거죠. 요한도 말한 적도 없습니다. 과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기에 증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답니다. 사두개인이 빠지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 뜻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을 받아들였으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갈 것입니다. 이 길을 그들은 버린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 1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 것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렇게 한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바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한을 찾아간 것은 요한을 찾아간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 모르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에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로 메시아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우리 하는 그걸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적 예언이 성경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아니면 그게 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한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성경 중에서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 말씀 통해 추려본 거죠. 메시아, 첫 번째 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특히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 연결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왕이란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는 이 홀대 있잖아요. 큰 지팡이와 작은 지팡이 있죠? 이 규를 말합니다. 왕의 상징이에요. 이걸 가져서는 왕인 거예요. 규는 도장 같은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말로 바꿀 때 규라고 바꿔놨어요. 왕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왕에는 필요가 없는 거야. 왕에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규라고 바꿔놨지만 사실은 홀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지 않는데 유다. 통치의 지팡이도 그 홀을 가리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왕이 계속된다는 거죠. 왕의 통치가 계속된다는 거죠.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지파에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로가 오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평화를 오는 자,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확장시켜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로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의 가게에서 나와서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지는 못할 거예요. 시편 2편 1절로 7절, 110편 1절로 4절, 132편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죠.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고백.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로 7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가서 읽어봐야 되는 거지. 이걸 하나씩 찾아가지고 다 읽으면 여러분 오늘 점심을 못 먹는 거죠.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11장 1절로 9절의 말씀도 있고,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있고, 에스겔 34장 23절로 24절, 37장 22절로 25절,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말씀 중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 안에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왕자가 나와요.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된다고 하는 나라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놨어요. 자, 이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미래에 이루실 일이고,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나타났느냐? 세 번째로는 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이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로 9절, 61장 1절로 3절, 특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고난의 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으로 불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난장이다. 예수님. 이 말씀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못하게 하셨어요. 있잖아요. 네 번째로는 이분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영원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메시아.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9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메시아는 인자입니다. 인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인자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4절 13절 14절 말씀에 나타난 인자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메시아를 믿는 것이 정확하게 인자를 아는 건데, 이 사상이 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의 메시아보다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요청했던 거죠. 빨리 와서 나라를 이 피압박 민족에서 이제는 해방을 시켜주고 나라를 확장시켜서 큰 나라만서 뚱땅거리는 좀 그런 나라, 다윗처럼 그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무슨 세리나 창기들 만나서 밥 먹고 말씀 전하고 자기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메시아가 왜 저래? 나라 좀 세워야지. 아무 일도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믿죠,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잖아요, 그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33절에 인용해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성경에. 자,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람들 안에는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기를 정말 극에 달했던, 그리고 오직하면 바라고 기다렸다고 막 그렇게까지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찾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나타난 요한의 말에 달려간 거예요, 거기에. 메시아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 달려간 거예요. 요한을 만난 사람들,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 말씀 외치는 요한을 세우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세리야 요한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혹시나 그분인가 하고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가진 그분이 필요합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그를 안 찾고 있으니까 속죄 받으라 왜 받아야 되지? 받기는 필요하긴 한데 그분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간절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간절한 거죠.
그분이 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을 모르니까 영으로. 그래서 만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발견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분명해진다면 지금 믿음도 불분명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정도로 놔두고 안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지 않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고 성경 읽는 것도 별로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뭐 누구를 만나려고 누구를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도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이 말씀은 분명하게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찾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일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를 통해서 외치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심중에 그리스도인가 혹시 그게 그리스도인가 생각할 정도로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10절 보십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무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여기서 바라고 기다렸다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도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도카라는 동분사, 동사이면서 분사, 동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동사는 프로스란 단어, 뭐뭐에서 뭐뭇을 향하여 와 도쿄라는 지켜보다라는 단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합성어로 뭐뭇에서 지켜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계속해서 보면서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가고 거기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기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분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 못하니. 그래서 바라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자들이다. 이게 분명한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처럼 그렇게 찾지 않고 세례도 안 받는 사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한 사도가 바리새인들, 그들이 정말 욕을 먹어야 할 자들이죠. 대상이죠. 그랬을 때 요한은 그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베푸실 것이다. 물과 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의 차이,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의 차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의 차이입니다. 요한은 나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강력한 이가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는 나는 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차이를 알았습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푸는 이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리는 이 때문에 자기는 그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주상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이 물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나갈 때의 두 번째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베푸신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0절에 거기 나와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절에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셔야만이 우리의 두 번째 세례가 이루어져요. 속죄의 부활의 세례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세례를 가리키는 단어는 밥티스마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용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극심하게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죽음의 잔을 마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였던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시면 그가 부활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잘 여기서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그것은 물세례이고 예수님도 받으신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세례가 못 되는 거죠. 세 번째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로서 부활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이루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하는 물세례죠. 이것은 이 물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내려지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라도 찾아져서 내가 내려지면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주는 요한의 말씀은 강력하고 날카롭고 경고를 담은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신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키는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기질을 하기 위함입니다. 타당마당은 정결해야 됐습니다. 해야만 됐습니다. 확실하게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쭉정이는 태우실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우리 앞에 있고 영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세례로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말씀은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저는 엄청나게 읽었어요. 거기서 찾아진 게 엄청 많아요. 거기서 받은 은혜가 엄청 많아요. 제가 신학 공부하기 이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다 받았어요. 청년 때 다 받았어요. 그 말씀이 꿀청이처럼 달았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지금처럼 해석하고 분석하고 원어 가지고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저절로 들어와요. 그 말씀으로 건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와 십자가 부활의 세례를 십자가 부활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받으시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성령과 불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과 오순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오늘 3, 4절, 수감절 드려야 할 말씀이 우리가 신이 되어서 신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초막절의 신앙이에요.
신들의 모임은요, 어떤 자가 가느냐, 왕을 가진 자들, 왕권을 가진 자들이. 근데 왕으로 부활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아들만 되셔도 참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과 영생의 영광,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